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대학 다닐 때 집에서 학교까지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학교를 마치고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집에 오기 위해서 전철을 탔는데요. 지하철을 탔는데 그날은 여느 때와는 조금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이제 다음 역이 가까이 오면 녹음된 아주 예쁜 목소리로 방송이 나오죠. 다음 역은 잠실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녹음된 걸 통해서 이제 다음 역을 안내해 주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은 서는 역마다 지지직거리는 이 마이크 소리로 기관사님이 직접 이 다음 역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녹음된 그 기계가 뭔가 고장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철을 타고 몇 정거장 지나서 성수역쯤에 이제 도착을 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또 지지직거리더니 이제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역은 이렇게 이제 또 기관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이라면은 다음 역은 성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기관사님이 다음 역은 이래놓고선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한참 침묵을 하다가 뭐라고 마무리냐면은 다음 역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아니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그날 아주 지하철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졌었어요. 제가 이 아침부터 이 기관사님 전철의 기관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에 있는 한 기관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대륙을 횡단하던 그 기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차에는 아주 거대한 두 개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높은 로키 산맥을 넘어가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키 산맥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로키 산맥 가까이 딱 가까이 갔는데 그만 엔진 하나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엔진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관사 판단할 때에는 이 한 개의 엔진으로 로키 산맥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키 산맥을 향해서 힘차게 또 이제 쫙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다가 그만 이 로키 산맥 중턱에서 그 엔진이 꺼지고 만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이 기차가 멈춰졌으니 이 기관사는 방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내 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고 또 한 가지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것입니다. 이 산 중턱에 기차가 멈춰 두려움에 잔뜩 움츠러 있던 승객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 위트 있게 방송을 한 기관사 덕분에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절망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성경의 맥주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들이 이 보리를 첫 추수하는 그때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뜻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은 언제일까요? 자, 맥주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해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따져보자, 계산을 해보면 대략 5월 중순경쯤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은 5월 중순경인데 왜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보리 추수를 언제 하느냐?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첫째 주를 잡아서 이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과거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일제 식민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수탈당하였어요. 우리 민족은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돼서 이제 조금 살만하다 싶었는데 불과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죠. 그 6.25 전쟁이 터져서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산업 기반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수백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산은 민둥상이 되고요. 농가밭은 포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맥어더 장군은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이 회복되는 데는 100년 이상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모든 산업이 다 무너져 내렸으니 여러분, 당연히 극심한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있죠. 뭡니까?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가을에 추수한 쌀을 가을에 겨울에 다 먹고 다 떨어지게 되면 보리가 추수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보릿고개 때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풀들은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다 떨어지게 되면 가서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그것도 없으면은 나무 뿌리 캐다가 먹고 그렇게 배고픔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해 첫 수확물인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지를 지키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리 추수했다고 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배 채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풍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따라서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보릿고개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을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처럼 반년 동안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오늘, 저는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36편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총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절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하면서 감사하라는 명령이 매 절마다 26번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또 반복해서 26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우리가 26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감사라는 명령에 뒤이어서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우리말 성경과 그리고 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비교를 해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가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키 레올람 하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키 레올람 하스도. 레올람은 영원하다는 뜻이고요, 하스도는요,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번역이 안 된 게 뭐냐? 앞에 나오는 키예요. 키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 키의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자, 우리가 다시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는 선하시며에서도 키가 번역이 안 돼 있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에도 키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게 우리가 1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자,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136편은 매 절마다 감사라는 명령이 나오고 마지막은 항상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끝이 나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이유가, 또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각절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하스토라는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헤세드는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의미해요. 언약에 기초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는 사랑과 긍휼, 그게 헤세드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사랑과 긍휼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영원하다라는 건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요,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이 변함이 없는 사랑과 긍휼을 의미하는 이 헤세드를 여러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만나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한 가지 언약, 다시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이렇게 맺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계약을 지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계약을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음행이란 죄를요, 쉼없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 계약의 내용을 어겼어요. 계약을 파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파기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는 날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약하신 대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만나가 언제 그친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소출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렇게 하루도 어기지 않고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때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가시고 난 이후에 그때 만나를 그쳐 주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은 한결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반응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굶어 죽어도 벌써 굶어 죽었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오늘 이 시편 136편에서 변함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내려주셨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그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던 그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감히, 이 죄 많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을 수시로 변경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의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도요 구원을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구원의 조건에 무언가를 더하지도 않으셨어요. 한결같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던 헤세드, 그 변함없이 한결같이 베풀어지는 그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한결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9절까지 나누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이 구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2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의미처럼 여겨지는데요, 여기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결같이 변함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시인은요, 하나님을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5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과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서도요,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땅과 하늘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포악한 죄악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계시겠다는 뜻은 무슨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계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자녀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 태어난 아이를 처음 알았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쁨 충만하고 얼굴을 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웠던 그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에게 험한 말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살겠다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인간인지라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 사랑이 한결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른 척해도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물질로?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에요. 이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을 전하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하라고 저를 감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기도한 대로 감옥에서 옆에 있는 동료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자, 사형에 처해질 때에 그는 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순교인데 나 같은 죄인이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사형장을 향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사형이 집행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크리소스톰은요, 감옥에 끌려가고 사형에 처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죽으려고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살아났을 때 너무너무 그 기쁜 순간에도 그는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크리소스톰은요, 모든 상황 중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닌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해요.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나에게 최고의 내가 감사할 거리는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비전센터가 준공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칫 잘못하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었는데 준공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어서 이제 비전센터 입당 헌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저는요, 준공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 바로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작년 9월부터 추석 때부터 시작해서
비전센터 문제가 꼬여가고, 그래서 준공이 자꾸 계속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어느 누구 하나 큰 소리 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에게 힘내시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기도하다 보니 비전센터 준공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비전센터 준공과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결같이 위로해 주시고 힘주신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 저의 짧은 인생을 뒤돌아 보니까요,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구비구비마다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긍휼이 영원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